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죽은 자들의 천년매가 되신 승리의 이날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온 땅이 즐거워하고 소망의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아침, 부활의 찬미를 부르며 모인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쁜 소식 퍼지네, 소식 퍼지네, 소식 퍼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소식 퍼지네.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주 사셨네. 참된 기쁨의 이름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기뻐하라, 예수 사셨네. 소식 퍼지네, 소식 퍼지네, 소식 퍼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소식 소리 높여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주 주의 구원 받았네. 영광 할렐루야. 와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화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라, 주 사셨네. 기쁜 소식 퍼지네, 소식 퍼지네, 기쁜 소식 퍼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소식 퍼지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들 부활장이다 그럽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본문 뒤에 있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 의심에 대한 변증적인 답변입니다. 바울의 답답한 심경이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그렇게 답답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 중에 특별히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500여 명 중에 직접 보여주셨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서 그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못 믿느냐 하는 겁니다. 뭘 더 의심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히 도망갔던지 도망간 제자 중에는 붙잡느라고 하다 보니 옷이 홀랑 벗겨졌는데 그냥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 달리는 그 어간에 혹시 그 갈릴리 한패라고 자기들도 붙잡히고 무슨 곤욕을 당할까 봐 사실은 피해 다녔어요. 변장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너도 그 한패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펄쩍펄쩍 뛰고 야단법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제자들은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교권자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묻어놓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다면은 나중에 큰 혼란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키도록 하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 군병을 동원시켜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 교권자들이 가서 무슨 수를 썼든지 좌우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인봉까지 했어요. 뿐이겠습니까? 유대 교권자들의 하수인들이 그 주변에서 또 감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깜빡 졸다가 시체를 놓치는 수가 있거든 그 제자들이 가서 어디다가 묻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다오 그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 입장에서 볼 적에 자기의 본 업무도 아닌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 말같이 자기들이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것도 못 지키는 로마 군병, 이건 위신 문제고요. 혹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고 혹 죄수의 몸으로 무슨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태한 일인데 그걸 누가 재미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을 배수할 적에 쉽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1, 20만 원 집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1, 2천만 원 콱 집어주고 그리고 이거 좀 맡아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조는 사이에 몰래 훔쳐가서 어디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랬다. 그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예수라는 분은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디다 묻어버렸다 하는 식으로 소문이 쫙 퍼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 교권자들 또 그들의 가족 그러면서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선 얘기가 달랐어요.
아니다, 그분은 살아났다. 내가 직접 만났다. 그분은 나와 대화를 이렇게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한편으로 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비슷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니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바울이 찾아간 당시 세계 문화의 수도라고 하던 아테네에서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대해서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도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믿고 그랬는데 역시 희롱하며 조롱하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믿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명심할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5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그런 마련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무슨 재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부활 못 시키시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게다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구약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일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예시하신 것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갑니다. 사람들의 뼈다구로 꽉 차 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뼈가 살아요? 어떻게 뼈가 삽니까? 그러나 뼈가 서로 연합하고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장면이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럽니다. 성지의 장례 습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그래서 조금만 늦췄다가는 뭐 물이 줄줄 나오고 뭐 냄새 나고 말도 못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른다 할 적에 만약에 오후 서너 시, 4시, 5시에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빨리빨리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흘이 됐다. 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났다 그랬는데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 그를 감쌌던 세마포고 뭐고 그냥 쩔어 들어가지고 사람 썩은 냄새며 뭐 얼마나 고약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도 같이 무덤에서 썩어버린다고 하면 이야말로 구원사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유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도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예수님 엊그저께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 죽었다 사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때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폭력으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 죽을 듯이 그리로 막 몰고 가다 보면 사람이 손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위협 수단인 죽음, 그것에 대해서도 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사니까.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비교적 정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4.19가 나고 1961년에 5.16이 났습니다. 1961년 5.16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4.19 1주년 전후로 하면서 군대에서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숙군 운동, 정군 운동을 벌였어요. 이제 4.19로 말미암아 부패가 무너졌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부패 지휘관, 무능 지휘관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이게 점점 퍼지다 보니까 군대가 막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건 하극상이다, 명령 불복종이다, 뭐 조직을 흔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헐말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장면, 날아오는 장면, 이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들이요 뭐 기죽는 거 하나도 없고 얼굴 가리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는 떳떳하게 서서 웃으면서 우리 사진 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당당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될 뿐만 아니라 징역을 가게 되고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다 날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며칠 후에 5.16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재판받고 있지만 며칠 후면 뒤집어지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상당한 지위에서 큰 일을 한다 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신세가 바뀔 텐데 뭘. 그래서 당당하게 사진 잘 찍어달라고 막 그러더라. 저는 자꾸 이 부활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복음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대 교권자들의 획책과 같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오래 갈 수 있는 일입니까? 거짓이 2000년을 간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유행은 유행가에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에도 유행이 있고요. 시류에도 유행이 있고요. 흐름에도 유행이 있고요. 모든 분야에 다 유행이 있어요. 그러나 유행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부활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는 죽음의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죽어서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가치로 다시 살게 되는 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여야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시 산다 그러는데 다시 산다는 뜻은 뭡니까? 죽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다시 사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혈기를 완전히 죽이고 보면 새로운 인격이 탄생될 것이고, 성급한 마음을 죽였더니 사람이 관대해지고, 정욕이나 욕심을 죽였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시기심을 죽이고 보니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혈기라고 하는 못된 것을 심었는데 다시 나타난 것은 혈기가 아니라 은혜고 믿음이 되고요. 못된 성격을 심었는데, 죽여서 심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못된 생각을 파묻어 버렸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상이고요. 이런 것이 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열심히 죽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죽어도 섣불리 죽으면 더 못쓰게 되게 마련입니다. 짐승을 사냥할 적에 정통으로 맞춰서 바로 꼬꾸라뜨려야지 솔 맞은 짐승은 얼마나 난폭해집니까? 죽을 때 철저히 죽어야지 반쯤 죽어놓으면 이거 사람 아주 못쓰게 돼요. 나를 죽입시다. 나부터 죽도록 하십시다. 죽으면 살고 죽이면 삽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늘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혈기를 철저하게 죽였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혈기를 죽인 은혜가 이거구나. 그래서 혈기 죽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못된 성격을 죽였더니 새로운 눈이 떠져요. 비판하는 습관을 죽였더니 다른 사람을 바로 보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요. 저 사람 성격이 못돼서 죽여야 돼. 왜 지가 죽지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 저 사람 아주 혈기가 많아. 혈기 죽여야 돼. 아, 지 혈기 죽일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혈기 죽일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교만해서 못 쓰겠어. 자기 교만은 생각도 안 하네. 나부터 죽이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혈기가, 내 못된 성격이 죽고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전엔 저 사람 못된 줄 알았더니 내가 못됐고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새로워지고 보니까 저 사람 더 사랑스럽고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데, 저는 안 죽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저부터 죽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우리가 감나무를 기르고 감을 기대하고 감을 이제 심어 열매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한다 하십시다. 첫 열매, 이 참 중요해요. 첫 열매가 딱 열면 다른 열매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첫 열매와 다음 열리는 열매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색깔도, 맛도, 크기도, 당도도, 모양도 다 똑같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리는 게 100개가 됐든지 1000개가 됐든지 10,000개가 됐든지 몇 개가 됐든지 첫 열매와 꼭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하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지 무슨 언제 학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만나 대화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워낙 차원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었고 몰랐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어도 그러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 대소변도 봤을까 안 봤을까 뭐 이런 차원이 다른데 그걸 이쪽 차원으로만 생각하려니까 됩니까? 가령 우리가 300년 전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한다 하십시다. 300년 전 사람이 사는 곳을 가봤더니 등잔 요만한 거 켜놓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이 밤이면 불을 켜는데 전기불을 켜는데 뭐 대낮과 똑같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낮같이 밝으려면은 심지가 얼마나 굵어야 될까? 그 심지는 무슨 옥양목으로 할까? 아니면 뭐 솜으로 해야 될까? 연료는 뭘로 해야 그렇게 밝을까? 그 이상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상식이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 이 보장의 대단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알든지 모르든지 부활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그럼 둥글면 밑에는 사람이 떨어져야지 왜 붙어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구는 네모나야 된다 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구는 둥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억장에 무너지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그 나라, 근심과 걱정 그런 단어 자체도 없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무식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나라 습관대로 하면 남편이 죽고 자손이 없으면 그 둘째에게 다시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그래서 셋째하고 결혼했는데 셋째가 또 죽고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여기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얼마나 굵어야 될까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부활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내세로 가고 부활로 가는 관문일 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좀 멋있게 떠나면 좋겠어요. 이런 살다가 그냥 껄떡껄떡 꼴깍 그러지 말고 성경 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들 하나씩 불러서 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다 그러고 마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성이라고 하는 괴테는 죽을 때 제가 독일어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ore light. 좀 더 빛을. 그럼 시적으로 죽었어요. 우리도 믿음 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마쳐서. 믿음 있게 세상을 마치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가족이, 자녀가, 손주가, 조카들이 감동받고 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보장받고 그리고 저 근심 걱정 없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이 보장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을 마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비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하고 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서 세상에 살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 안에서 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분만 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같은 것에게 부활까지 보장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보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보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